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2월 첫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더욱 힘써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옵소서. 내
우리 교동문 47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무례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하나님 우리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주님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감사함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주여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르기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의 일들을 찾아간다는 걸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통해서 믿음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각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정치적 재산의 모든 분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려가여 주시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수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상급으로 풍성한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섬기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여 얼굴을 보며 주님의 모습을 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나타내게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게 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힘써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분별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심령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임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같이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제목으로 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다수보다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한 그 소수를 늘 찾아다니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주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동일하게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세워진 자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응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 가운데 있어서도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안 됨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한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놓고 이렇게 볼 때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일들 속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반석 위에 서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가시적인 모습으로서 육신의 형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실체적인 하나님.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실체를 그 어떤 형상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저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근데 이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흘러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표적을 달라고.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비슷하게 물어봅니다. 언제 임하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날들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번번이 또 예수님은 번번이 저들에게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딱 명확하게 이때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가시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것들을 모세는 조금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음성을 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난감해합니다. 어떻게 미숙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참 난감해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난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즉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국은 저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과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러면은 믿음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 임재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앞절에 5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원하셨던 것들은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고 화가 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저들 안에 있는 장신구를 떼라라고 했던 것,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우상의 문화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세상의 우상의 신들을 섬겼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랬던 그 모습, 결국은 죄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것들을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참 아이러니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들을 보기를 원하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겠노라고 했던 신앙으로 이렇게 점점 흘러가게 됐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1차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것, 이것은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상에 대한 가시는 것들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질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는 죄에 대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도 하나님이 완전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대면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직접적인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끔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얘기할 때 보면은 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예전에 한 프로 가운데 있어서 니들이 길 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거 보았어? 먹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고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이게 딱 모든 것들을 종교를 지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속성이 뭔 것을 보았고 뭔 것을 좀 알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교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것들을 나타내지는 않으신 것들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만에 빠지게 될 것들을 염려하신 것들, 그로 인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것들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면서도 큰 영광을 보여주면서도 이미 그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알고 계시기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일들과 또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와전되어지는 형상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오늘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말씀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이 질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은 너가 죽지 아니하고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이 반석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 반석 위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겪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또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뭐해 주십시오 라는 것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안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들의 두려움, 또 우리들의 근심과 염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 억울한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드리고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오늘 약속 가운데 반석 위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감싸서 지켜주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찾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구약시대에는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자식이 죽고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룻만을 데리고 고향으로 왔을 때 더 이상 자신에게 있어서 기업물을 그 후손이 아무도 없을 그때 이제 룻이 자신을 따라서 온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업물을 자를 찾게 하기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보아스가 이제 그 룻과 함께 나오미의 그 기업 모를 자가 되게 나오는데 이때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에셀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특성들, 믿음 안에 그 계어와 유업을 이어가기에 있어서는 그 유력한 그 순위대로 그들에게 유업을 이어가도록 넘겨주었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나오미의 가정의 유업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유력한 사람,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 근데 이 모습들이 점점 이스라엘 안의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의 그 사용이 되어지는 용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유력자다라는 말들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은 그들 안의 내면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장 유력한 자들이다라는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라고 했는데, 당시 이들이 기둥과 같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유력자들을 이야기하는 지칭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력했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저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자로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들로서 내가 그들 가운데 화친의 악수를 펼쳤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력한 자로서 인정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화친하였으니 나 또한 그 유력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나 또한 유력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어지는 기준이 되게 되어지는데, 저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의 뭔가 이제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유력자라다라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보게 되어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유력한 사람들, 기둥과 같은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둥과 같이 여겼고 그들을 유력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에 합당한 자로서 보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이끌어 가셨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제 본문 앞절에 있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세워졌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늘 함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회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막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회막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에게 있어서 이제 너는 여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거나, 또 모세가 또 자신을 돌아갔지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몰라서 그렇게 내버려두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후계자를 뽑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후계자를 세워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좋았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모습들. 모세는 비록 장막에 들어가 쉬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를 뽑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뽑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셨던 이 모습과 또 한 가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 모습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것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실 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며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더욱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제 사춘기를 거쳐서 청소년,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며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는 모습과 같이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 오늘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훗날 우리 자녀들의 선택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 저들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셨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애썼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그들 가운데 떠올려질 때 그들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지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갔던 모습이 그들 안에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각인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 하나님의 은혜 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약속된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의심하지 마시고 지워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살아가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알 때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말씀 위에 하나님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우리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이 시간 찬송가 우리 310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우리 주일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짐을 통하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며 살아가는 또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께서 머무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와 변화를 받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판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이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더 힘써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날로 더욱 자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제 새 학기를 또 준비하게 되어지는 이 한 달 동안에도 믿음으로 기도를 잘 준비해서 이 한 해를 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공과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구역수 인원대로 이제 교제 받아가셔서 자유롭게 우리 구역별로 편하신 날짜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교제들을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기관에도 임원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조금씩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 좀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 공동님들 회원 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 이후로 오래간만에 우리가 다시 소그룹 모임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자리하셔서 우리 620장 찬송 부르시며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한 분들 묵상하심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생길을 하나님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주의 의를 이루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